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8월 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에스라서 10장 1절로 44절 말씀을 통해서 골방에서 빚어내는 거룩한 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로 한 달간의 휴가를 마치고 이제 나의 라마나요 선교의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할 나만의 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선용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계속되면서 삶의 집중력을 흩어놓고 있지만 주일을 준비하는 날 참된 예배자로 나를 준비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앞에 9장에서 에스라는 이방인과의 통혼이라는 충격적인 죄악 앞에서 타인을 정죄하는 대신 자신의 겉옷을 찢고 스스로 무능한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10장은 바로 이 에스라의 진정성 있는 눈물의 회개가 굳어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영적 지도자로서 정말 그 자신들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지도자의 영향력에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남녀노소 큰 무리가 에스라 주변으로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몰려와서 함께 통곡하기를 시작하는 위대한 대회개 운동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 앞에 모여오는 거죠. 에스라가 가진 왕이 준 권력의 힘을 작동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모였고 그들과 함께하며 회개하기 시작할 때 백성들이 통곡하며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일 때 한 사람이 일어나 놀라운 제안을 에스라에게 합니다. 2절 3절, 엘람 자손 중 여이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외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그 통곡의 현장에서 일어나 에스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범죄했지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방 여인들과 그 소생을 다 내보내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고 율법을 따라 우리가 달려갈 테니까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요청하는, 우리가 당신을 돕겠다고 하는 이런 거룩한 요청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이방 여인과 소생을 다 내보내는 이 행동,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메시아의 언약을 이어가야 할 거룩한 씨앗의 정체성을 지켜내려고 하는 목숨 건 결단의 처절함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단에 대해서 에스라는 분명한 맹세를 보여달라고 요청하죠. 5절,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에스라가 말씀에 익숙한 자로서 말씀이 주는 지혜로움을 갖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분위기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하게 맹세를 요청했고 맹세를 받아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6절,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와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요하나의 방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의 방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의 방에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중보하는 거죠. 그는 성전 앞에 모두가 볼 수 있는 자리에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하여 온 백성의 회개를 끌어낸 후에 진정한 회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있음을 알았기에 그는 홀로 독방으로 들어가서 독방에 머물며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이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겉모습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그 내면에 홀로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를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쇠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성 안에서 결정된 그 일을 가진 자가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에게 꼭 필요한 부분임을 깨닫습니다. 저는 너무 급합니다. 이런 시간을 가지며 진정한 긍휼과 내 힘을 조율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지혜를 배우는 그런 나로 이 후반전의 삶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에스라는 단호한 명령을 내립니다. 7절 8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에 모이라. 누구든지 백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여기 3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발하라는 얘기죠. 이스라엘 땅 그곳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바로 출발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시간이, 가까운 사람들이야 좀 여유가 있었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3일이라는 시간적인 여유는 바로 채비해서 달려올 수 있는 시간을 지정한 거지요. 에스라는 이렇게 정말 익숙한 에스라의 지혜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아주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왕의 권력을 쓰지 않고 먼저 눈물로 엎드렸지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오고 요한안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응답받은 후에 비로소 행정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백성들은 영적인 회개의 물결과 더불어 강력한 에스라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마침 큰 비까지 내려 백성들의 비를 맞고 떨며 서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 에스라는 이방 아내를 끌어내라고 명령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당신의 말씀대로 행할 것이라고 답합니다. 아주 소수의 반대가 있었지만 대다수가 이에 순응하여 3개월에 걸친 철저한 조사를 거쳐 무려 111명의 범죄한 자의 명단을 기록하며 에스라서는 마치게 됩니다. 이들 명단에는 놀랍게도 대제사장 예수와의 자손들과 레위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철저한 조사와 뼈아픈 수술의 과정을 거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정한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인간적인 힘과 행정적인 어떤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지도자로부터 정말 겸손히 서는 이런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온 백성들 가운데 교통하면서 벌어지는 진정한 회개운동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익숙한 자인 에스라의 지혜를 배우지요. 그것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입니다. 자신이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이 인간적으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그의 움직임이 힘에 의한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을 쓰는 움직임이라는 사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초점으로 저에겐 들려집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강력한 힘을 부여받았고 더 나아가서 무엇을 구하든지 왕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였지만, 그는 진정 말씀에 익숙한 자로서 말씀이 이끄시는 자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그의 힘을 사용했음을 배웁니다. 그는 백성을 설득하기 위해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말씀 앞에 자기가 먼저 서서 회개하였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진정한 긍휼주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되어진 주어진 힘을 사용한 거지요. 진정 나의 삶이 이런 말씀에 익숙한 자의 지혜 이름으로 나의 은사와 힘이 사용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소망하게 됩니다. 주님, 이 종에게도 에스라의 지혜를 허락하소서. 나에게 있는 자금이 하나도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으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아울러 내 삶과 사역 안에 은밀히 들어와 있는 세속적 죄악과 인간적인 방법이 남아있다면 살을 깎는 아픔이 있더라도 과감히 끊어내는 거룩한 결단이 나의 후반전 첫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 영적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어떤 힘을 사용해서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를 찢고 눈물의 골방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며 일으키는
위대한 개혁과 부흥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이런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는 복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